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함이 없었더라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과 현실 생활이요, 점점 간격이 멀어져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신앙과 세상에서 나가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은 생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 신앙만 최고예요. 내 신앙만 진짜예요. 내가 체험한 것만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거는 못 믿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내서 이 권면을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제사를 드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권면하는 삶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이것이 잘못되면, 오해가 되면 뭐가 돼요? 훈계가 돼요. 정죄가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얘기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인생을 보면 남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이유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유언은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 유언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일찍이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서 지키게 해라.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수님 유언 순종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게 예수님 유언인걸요. 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침을 받게 해서 그들이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요, 성경책 읽다가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씀 있으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보내세요. 저희 집사람에게 오래전부터 큐티를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저는 그분 몰라요. 그냥 우리 집사람만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 계속 보내니까 그냥 보내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이거구나. 여러분, 뭐 굉장한 성경 지식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잖아요. 안 읽으면 할 수 없고, 성경 읽으시다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 카톡 보내시라니까요. 문자 보내시라니까요. 읽든 읽지 않든 보내는 건 내가 할 일. 그거 바꿔서 변화 받거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삶이 뭔지 권면하고 깨우쳐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조건 권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주로 이 바울 서신의 대상이 누구냐, 편지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올바로 믿질 못해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한 구절, 여러분의 간증 한 토마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오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어렵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영적인 삶에 묵묵히 서가지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조롱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바보 같아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나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권면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권면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부정직하게 살고, 그래도 내가 올바르게 사느라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고 그래도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권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권면. 근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우물을 파요.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갖다가 팠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파도 우물 하나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 우물을 팠더니 그럴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네 거라고 내놓으래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져버리고 또 가서 또 파요. 그게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와서 자기네 거래요. 그 또 져버렸어요. 또 가서 팠더니 또 나와요. 이 당시에 우물 하나를 소유하는 것은요, 기록에 의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큰 기업체를 가지는 것과 같아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물을 2번이나 빼앗겼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판을 걸거나 아니면 한바탕 싸우겠죠. 그냥 주기에는 억울하잖아요. 싸워가지고 내가 힘이 안 돼서 뺏기면 몰라도. 그런데 이삭은 2번 다 다투지 않고 그냥 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예요. 멍청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져버리고 결국 부엘세바까지 옮겨갔는데 중요한 게 나와요. 이 광경을 옆에서 묵묵하게 지켜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인 아우삿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고를 갖다가 함께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만히 당신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판 우물을 2번이나 빼앗긴 이삭이 무슨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남의 우물 뺏어와야 복이지. 그죠? 힘들이지 않고 남의 우물 뺏어와야 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우물을 갖다가 2번이나 빼앗긴 이삭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블레셋의 왕이 보기에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더라. 그리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의 삶으로 누구를 권면한 거예요? 아비멜렉과 아후삿과 비고를 권면한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어쩔 때는 옆에서 열불이 치솟고 말이죠. 지가 뭘 잘났다고 저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내 감정, 내 입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과 동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아까 분별한다 그랬는데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손해를 봐도 안 가요. 그 길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눈앞에 이익만 찾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오늘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혼자 웃었어요. 설교 서론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참 이상하대요.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기도에 대한 책은 많이 보는데 기도는 안 한대. 기도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한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니까 양의 피를 발라요. 바르긴 바르는데 문 밖에서 이 피가 잘 발라졌나 못 발라졌나 그거 점검하느라고 미처 못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다. 목사가 믿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에서 내가 동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동떨어져가지고 실족했다 그러고 자괴감이 든다 그러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편하거든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대로 살려니까 손해볼 게 많아요. 가만히 있으니까는 가만히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믿음, 교회 나가면 따로.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삶은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수 없습니다. 내 감정,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참된 삶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 보면서 참 그런 거 깨달을 때가 많아요. 저분 참 애쓴다. 물론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사느라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통해서 권면을 한다.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왜? 내가 내 삶으로 권면하려고 하지만 그 인간들은 알아먹질 못해. 그러니까는 한참 기다려야 돼. 한참. 예. 그렇죠? 여러분 해보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 한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뭘로 권면하냐?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나는 악하게 살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난 2대 팰 거야.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은 그렇게 사라지지 못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왜? 어쩔 때는 깜빡해서, 어떤 때는 미처 몰라서, 어떤 때는 알기는 알지만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서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른 말로 서로 권면해가지고 같이 의로운 길을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권면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저도 그 잘못을 많이 범하는데, 권면할 때 일단 뭘 전제로 하느냐? 나는 의롭다. 근데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의 의로움이나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못 받아들여요. 권면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앞에서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모든 자비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반복하심. 마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듯이 권면하면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요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거기 몰려온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누가복음 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이건 군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군인들에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한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앞에는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지금의 내 삶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니까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의는 해요. 맞는 말이야.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아주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은 그 말씀에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씀 준비할 때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저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동의만 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셨으면 아마 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죄 졌으니까 와야지.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못 온대요. 교회가 하도 세상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 죄인들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은 알아요. 근데 돌아서질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너무 악해가지고 교회를 못 간대요. 악하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지옥 갈 거래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창원 목사처럼 소리를 안 질렀어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한 설교를 들으시더니 이 목사 말씀은 참 좋은데 너무 소리를 질러. 나는 이 목사 설교하다가 기침 날까 봐 걱정이야. 제가 안 질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창원 목사처럼 요란하게 소리 안 지르셨어요. 삭개오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밥 드셨어요. 그죠? 밥 드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비리 세무공무원이었던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기친 거 다 4배나 갚고 그렇죠? 돌아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왜 네가 권력을 가지고 그러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쟤네들이요 자기가 하는 짓을 잘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마음 따로 말 따로 하면 안 돼요. 예? 마음에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듣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반복하심으로 권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본문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권면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반복하심으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자리에서는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진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진실.
바울은 여기서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자,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너희 곧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여기는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요. 각 사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세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꺼번에 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대하시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요. 저는 저대로, 우리 곽경희 권사님은 곽경희 권사님대로, 우리 남명호 집사님은 남명호 집사님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대해요. 여러분, 사람을 한 사람씩 대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에 찬양하러 오신 분들 많았죠? 간증하러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쭉 세보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는데, 기억나는 분만 적어보니까 김민식 전도사님, 정영숙 권사님, 소리엘, 전용대 목사님, 신은영 전도사님, 주리자매, 김종찬 목사님, 그리고 또 몇 분이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찬양과 간증을 하러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요, 교회 몇 명이 모입니까? 예, 몇 명 모입니다. 너무 적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걸 거절한 분이 많아요. 반면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요, 몇 명 모이냐고를 안 물어봐요. 그냥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효율성을 따지면 한 번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효율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이 앞서면 그건 그때부터 사역이 아니라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은 투자가 아니에요. 낭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은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된 발걸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해요? 낭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낭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지만, 자 보세요. 내 앞에 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감추어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낭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 때에야 그 사람은 비로소 뭘 이해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희생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때 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낭비 안 해요. 헌금도 아까워서 못 해요. 그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헌금 시간이 딱 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면서 헌금송을 하면서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려고 탁 꺼냈는데, 어메, 10,000원짜리가 나와요. 너 말고 집어넣어요. 뒤져가더니 1,000원짜리 딱 꺼내서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삶은요, 이런 낭비 절대 못해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내 노력 낭비 못해요. 좀 이렇게 알아주고 표신하고. 우리 정진웅 목사님이 지하실을 갔다가 3주 동안 공사하셨대요. 지난 여름에. 근데 표시가 안 나요. 뭐 했냐면 요 위에 천장 텍스를 갖다가 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메꾸고 페인트 칠하고 했는데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저는 몇 시간 붙였는데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자랑질하려고. 나는 몇 시간 했는데 표시가 나는 일을 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만족을 못해요. 나는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런 작은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과대평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겐 큰 믿음이 부어졌으니까 큰 믿음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이 부어졌으니까 작은 믿음대로,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상황 하에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할 것인지, 이 행동을 할 것인지, 이 결정을 할 것인지 이거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판단을 갖다가 지혜롭게 하라는데, 이 지혜롭게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이요,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요즘에 그 뉴스 보면은 저는 참 웃긴데, 옛날에 그 2대에 부정 입학한 정유라는 막 금방이라도 막 감옥에 가둘 듯이 하더니, 지금 정권 쥐고 있는 조국이라는 사람의 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말이죠. 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뭐부터 합니까?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잘못 보면요, 그 인생은 허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요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요셉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했고. 그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셉처럼 꿈을 꾸자는 거예요. 꿈을 꾸자. 꿈을 높은 데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높은 데 뒀어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무슨 꿈 꿨어요?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형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과 볕단들이 자기 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계속 기억한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요셉이 이 꿈을 잊지 않고 꿈을 이루었다. 아니요, 요셉이 잊어버렸어요, 이 꿈을.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잊지 않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아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에 충실합니다. 감옥살이 할 때는 감옥살이에 충실합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총리 대신이 했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때 생각난 거야. 내가 22년 전에 그런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라니까 내 처지와 상황은 살피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것만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망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꿈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꿈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꿈. 그 꿈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나이 들게 하셨다면 나의 나이 드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난 젊어 그러면서 나이 65세 먹어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러고 다니지 말고, 내가 65세면 65세라는 걸 인정하고. 제 전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데 뒷모습은 아가씨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할머니예요. 얼굴이. 어떻게 앞뒤가 그렇게 다른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다면 그 실패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픔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내 아픔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인정하는 것은 곧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꾸시든, 나를 애굽의 종살이로 가꾸어 가시든, 나를 감옥에 가두어 두시든,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구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서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기 싫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